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당, 이 구별된 장소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지체들 또한 그렇고, 신앙이 아직은 자라지 못해서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지체들 경우도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수준과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도 어떤 은혜의 혜택을 누렸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마음들이 인간된 도리에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빛은 우리가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작은 소망이 있었다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우리 안에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만큼의 떳떳함이 있지 않을까요? 1%라면 1%만의 떳떳함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가치도 없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때문에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길 뿐이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동안 또다시 무너졌던 내 삶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부름의 길에 사용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주님 앞에 고개 하나 떳떳하게 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문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지시기에는 아프지 않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모든 감각이 있고 신경이 살아있는데, 내가 아프면 똑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으신 분인데, 열두 형도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신년 연절 말씀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연절 말씀에 맞춰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승리를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그 자격이죠. 어떤 대상에게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신분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시작됐다면 나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이라는 말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요, 결과물,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세상을 이기는 결과, 열매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의해서 우린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출발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1번 갑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지금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5장 4절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벽한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즉 지금의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의 많은 교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과 정통 신앙,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인 거예요. 이단에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많은 교리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셨지만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을요 믿지 않는다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공통점인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연결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로부터 나타났는지를, 그 소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흑암이 너무나 깊어졌죠.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어두워서요. 왜요? 죄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죄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가리워졌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얻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절부터인데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 한 명인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가 습득한,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과 경력들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풀리진 않았어요. 율법은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가 한밤중에 와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그 소문을 들었고 직접 봤었나 봐요. 예수님을 만나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걸 확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인간으로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이런 표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사람으로서 능히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에 갇혀져 있는 인간들은요, 자기의 경험 한계 내에서 그 이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겁니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대답은 좀 더 다른 방향의,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육적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원리는 무엇으로 되는 것인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원리,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도 유대인의 왕도 언급되긴 하지만 그 전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낳는다는 그 원리가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출생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 가운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그 아들로서 태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 이후에 5장부터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세와 권위가 소개되고 있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혹시 제가 보냈나요? 이 말씀 안 보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즉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거래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거라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걸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이어서 하시리라. 갑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인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것이며 영접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왔을 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 영적인 원리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며 그것으로 자녀임이 입증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녀된 신분으로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맡아서 하는 것이죠. 어제 시무식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시무식 때 오셔서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설명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자마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지금 하나님 밖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9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가요,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수준의 고백은요, 이 수준의 영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권세, 자녀된 권세의 수준은요, 무엇을?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죄 아래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 수준에서 내게 갖춰져 있는 내 실력과 지구력, 내 어떤 세상적인 능력으로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철야, 그저께였죠.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면서 글을 잠깐 썼습니다.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죄와 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죄와 나는, 이 더러운 죄는, 나를 죽이는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죄는 나랑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내가 죽을 때 죄가 그칩니다. 여러분, 수행으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믿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죄가 멈춰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병원 부대에 있어서 좀 편했죠. 병원 부대에 있어서 좀 편하긴 했는데, 자살을 왜 이렇게 많이 하든지 보름에 한 건씩 들어옵니다. 그 자살한 그 영현이라고 합니다. 자살한 그 영현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군대에 있으면 작업이 있을 때 밑에서부터 끊어요. 작업이 있다고 이제 뭐 5명 하면 이등병부터 관등성명 되면서 막 뛰어나갑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밑에서도 나가요. 근데 이제 자살한 그 시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 자극병을 뽑아서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닦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었는데 28사 총기 사건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병 마로봉이었습니다. 8호봉 상병 8개월째. 그때였는데 이제 한참 실세였죠. 병장들은 노니까 상병 거의 마로봉이 실세예요. 막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입니다. 한마디에 그 정도의 뭐 힘이 있죠. 근데 작업을 이제 그때 이제 28사 총기 사건 났을 때 그때 저희 병원에 그 시신이 6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사망 원인이 이제 병원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었더라고요. 이제 수류탄이 이렇게 있으면 팍 터집니다. 터질 때 그 조각이 뜨겁잖아요. 조각에 의해서 피부가 녹은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피부가 쫙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과다출혈로 죽었던 거죠. 근데 그 시신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작업병이 많이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정도 시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병이 있어요. 그거 담당하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시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닦을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하고 싶진 않았지만 다 안 하는 일을 한번 그래도 뭔가 그래도 군종병이었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손을 들고 작업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데 이제 냉동고에 잠깐 뒀다가 뺐어요. 근데 차갑습니다. 팔을 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알고 죽음을 맞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관절이 잘 돌아간대요. 닦으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두려워서 막 경직돼 있는 사람은 딱 굳어서 펴지지가 않아요.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체를 막 닦고 있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닦고 알코올로 막 닦죠. 위부터 막 구석구석 다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 건드리면 알까요, 모를까요? 느낌이 와요? 건드리면 짜증나요? 시체가 짜증납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나 왜 때려?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여러분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요 아예 내가 없어진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싸울 수 있겠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 처절함을 늘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으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이제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산 것이 아니래요. 다만 살아있는 이 이유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면 결코 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죽고 또 죽어야 된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죽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명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든 게 느껴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짜증나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어서 내 스스로 막 불평과 불만들이 올라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감정들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건드리면 그런가 보다. 축복합니다. 건드리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원리는 시작부터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자기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저를 따라 못하느니라. 선포합니다. 악한 자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영적인 자부심,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또한 이것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래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원리가요, 그 다음 절 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 무엇으로부터의 종일까요? 죄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처럼 살아갔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신분 자체가 종에서 아들로 변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종이 일꾼으로서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정복하는 것이죠. 좀 더 분명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리고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죄의 종으로 이제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 아들 삼은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신천지 제가 관련된 사진 한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신천지 관련된 상담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이제 저걸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인지 유형 검사, 심리 검사를 하면서 그다음 한번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전혀 종교의 색깔이 안 나는 거죠. 그다음 질문드립니다. 그다음이요. 전혀 종교의 색깔, 신천지의 색깔이 안 나오죠. 저렇게 접근해서요, 관계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가는 게 복음방입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여러분 절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주변에서 저런 전단지 돌리고 있죠. 그리고 전도지와 함께 저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저런 신천지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여나 여기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있다면요, 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깊이 빠지진 않았지만 사역자 몰래, 리더들 몰래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빨리 신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신천지와 직접 1대1 상담도 해보고요, 성경을 피고 좀 거친 표현이지만 맞짱을 뜬 적도 있습니다. 예, 피고 그럼 한번 피워보자고. 딱 피는 데가 요한계시록 하기더래요. 요한계시록.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도 전혀 모르고 성경 원어를 못 보게 합니다. 신천지는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들이 맞지 않으니까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안에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 교리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들이 있는데요, 계속 반문하죠. 이거 아닌다. 제가 말씀을 찾아주면서 반문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냥 오직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무슨 비유풀이 또 찾고, 그 비유풀이가 요한계시록이 이거고 막 그런 내용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막 중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쓰여진 배경도 얘기해주고요. 전혀 몰라요.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서 각 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신천지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 자체가 아주 저급한 수준의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좀 마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미혹시키는 그런 접근 때문에 혹시 빠진 지체들이 있으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 밖 성경 공부를 강요하거나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역자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걸리면 들통나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계룡의 홈플러스 뒤쪽에는요, 그 촌이 있어요. 신천지 촌이 있습니다. 지금은 걔네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해요. 충남대 학생이라고 속이면서, 충남대 학생도 아니에요. 충남대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무료로 과외를 해주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누구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요. 지금 계룡에선 그래요. 가장 또 대전 인접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반죽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문맥 안에 보면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죄를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포괄적으로 내 삶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려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양자의 영으로 양자 삼으셨어요. 아들 삼으셨어요. 그렇다면요, 마땅히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 삶이 믿음이란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지적인 동의 안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요.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고초들이 내 아픔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린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계속 반주해주세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어쩌면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이런 의심들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로 우리를 충동질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된 권세는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때론 흔들리며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 구원의 사역들이 오늘 우리의 이 젊은 청년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주 손길로 내 삶을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밤에 열었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리.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나타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된 삶으로 영적인 관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자답게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죄악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범죄치 않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가볍게 말씀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